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저께 나누었던 평지 설교입니다. 산상수훈.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의 운동을 주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 계기가 촉발된 사건은 안식일 날 밀밭 사이에 걸어오면서 제자들이 밀을 꺾고 또한 그것을 비벼서 그거를 입으로 불어서 밀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밀을 꺾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요 밀을 손으로 비빈 것은 탈곡하는 행위이며 또한 그것을 입으로 불어서 먹는 것을 키질한 행위로 보고요. 그것을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예수님께 고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해석이 틀렸음을 지적하셨고요. 또한 율법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통하여 변질되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율법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냈고요. 예수님이 곧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요. 예수님과 더 이상 신앙의 동지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만 진정한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에 내려오는 규칙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행위이고 과실을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잘못된 마음과 동기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들, 또한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산상수훈, 평지 설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평지 설교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자를 이제는 더 넓혀서 이방인까지도, 또한 율법 해석에는 조목조목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 너무 많은 구체적인 적용할 것을 찾아서 맞지도 않는 범위로 설정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이롭지 못하게 하는 해석까지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 정신은 인간들의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같이 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원의 지경을 이제는 이방인까지도 넓히시고, 그리고 율법 정신에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 글자 조문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람이고 사랑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오늘 7장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와 또한 과부의 이야기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두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바로잡고자 이 누가는요,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그들은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등장하면 이 메시아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유대인의 강한 신성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서는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창기나 세리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가난한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저 백부장을 보시면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은 유대 종교를 사랑했고요, 유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까지도 인정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요, 자기의 종의 병을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종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자기의 종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종을 아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노예는요, 종은 그냥 노예 물건에 취급을 할 정도의 신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라는 칭호와 함께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어저께의 말씀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주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백부장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이 백부장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에게 선한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이 혈통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종교적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키리오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가 곧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식을 예수님 보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지식이 있어서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도착했을 때 장래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뜻은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갈 때, 기쁨의 성에 들어갈 때 상반적으로 장래의 행렬을 예수님이 목격하셨습니다. 그 장례는 평범한 장례가 아니었고요, 과부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절망뿐인 장례 절차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 성인이 거의 가까운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성을 다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장성하기 바로 직전인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부가 이 하나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그래서 슬픔과 절망에 쌓이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요, 시체를 마루에 눕혀놓고 머리를 반듯하게 빗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좋은 새 옷을 입히고 갈대로 정성껏 만든 관에 그 시체를 누이고요, 두 손을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입관 절차에 따라서 죽은 당일에 하룻밤을 지내지 않고 오후 5시에서 6시쯤 그 관을 메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성 밖으로. 그럴 때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머니가 먼저 나가고요, 남자들은 관을 메고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시체를 만졌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을 대신 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을 만지는 그 자체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 관을 멈춰 섰을까요? 그 슬픔과 절망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절망을 멈추고, 그것이 부정하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 부정함을 더 뛰어넘어 부정함에서 이제는 나인 즐거움으로 바뀌는 행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절망에서 슬픔에서 멈추고 이제는 나인 곧 즐거움, 기쁨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출사표를 던지면서 말씀하셨던 구절,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와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슬픔을 위로하고 또한 기쁨으로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슬픔 당한 자, 절망한 그 여인을 기쁨으로 그 영혼을 만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또한 생명의 주이심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묶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백부장과 또한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지금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신앙됨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인성의 하나님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마다,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살아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문자에만 메인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